우선 이 귀경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귀경계가 굉장히 중요한 게 성질 급한 분들은 그냥 서론 띄고 본론으로 막 가려고 해요. 뭐 공부를 할 때 보면 이런 건 뭐 대충 가고. 근데 불교 논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귀경계입니다. 예를 들면 중론의 귀경계에 보면 불생력 불멸, 불상력 불단, 불일력 불이, 불례역 불출로 나서 등설 시인연, 선멸제 희론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중론에. 그 유명한 팔불이 중론의 귀경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수보살은 귀경계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여기에서 팔불, 8가지 서로 모순 대립되는 우리들의 잘못된 사유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적이 뭐냐면 희론을 멸하겠다. 뭐 중론이 아니니까 이 강의가 희론 이야기를 하기보다도 아무튼 희론을 정멸하는 데 인원의 목적이 있다. 이게 이제 거기서 밝혀지지 않아요. 그러면 귀신론은 어디에 목적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귀경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귀명진 시방, 최승 업변지, 색무예 자재, 구세 대비자, 급히 신체상, 법성 진여해, 무량공덕장, 여실수행 등. 그 말을 그냥 제가 한글로 번역한 게 아래와 같습니다. 가장 훌륭한 삶을 사시고 모든 것을 두루하시며 걸림없는 자제한 몸으로 세간을 구제하시는 온누리에 충만하신 대자대비 부처님과 부처님의 신체상인 법성 진여해와 정각을 구하여 여실 수행하시면서 한도 없고 끝도 없이 공덕내는 승가에게 이 목숨이 다하도록 귀의합니다. 여기는 이제 삼귀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삼귀를 이야기하는데 불법성 삼보에 대한 이해가 지금 이제 불법성 삼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사실은 이제 최승업이라는 말을 제가 가장 훌륭한 삶을 사시고 그랬어요. 최승이라는 것은 가장 수승한 업이죠. 업이 뭐냐면 이제 삶이죠. 지금 우리 주변에 업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업을 지으면 윤회를 하니까 업을 끊어야 된다. 이런 생각,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부처님은 업을 짓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불교에서 공사상은 업을 의미합니다. 연기도 업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보를 다른 말로 하면 연기예요. 우리가 지금 굉장한 오해들을 하는데 연기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연기와 업보에 대한 이해가 창란이 일어납니다. 근데 실제로 초기 경전 속에서 부처님은 또 부처님의 제자들은 연기를 업보로 보고 있어요. 공을 업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1의 공경이라는 경에 보면 부처님께서는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이것이 공의 의미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 공이라는 말을 할 때는 업보만 있지 거기에 작자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공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공에는 무엇은 있으나 무엇이 없다는 구조를 갖습니다. 그걸 공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공은 비어있다는 이런 허망한 개념이 아니라 있는데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비가 옵니다. 우리는 비가 온다는 말을 쓰죠. 그런데 비가 내려옵니까? 물방울이 내려올 때 하늘에서 떨어질 때 우리는 그걸 비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사실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일을 하고 있으면 그 결과로 우리가 비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여기다. 그렇지, 그 안에 비라는 놈이 있어갖고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리는 일은 있지만 내리는 놈은 없는 거예요. 잘 살펴보세요, 이제. 하늘에서 구름이 떠다닙니다. 구름이 떠다닙니까? 물방울이 모여갖고 떠다니면 우리가 구름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떠다니는 일을 하니까 구름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 물방울들이 밑으로 쏟아져 내리면 비라고 그러죠. 그 물이 또 땅 위에서 흘러다니면 뭐라고 부르죠? 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구름이 있다가 갑자기 비가 돼가지고 비가 갑자기 강이 되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떠다니는 일, 떨어지는 일, 흘러가는 일들이 있어요. 그건 있어요. 그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떠다니는 놈, 내리는 놈, 흘러가는 놈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공이에요. 그게 무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무아라고 하니까 내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살고 있어요. 아까 내리고 있으니까 비라고 그랬죠? 살고 있으니까 사람이라고 불러요. 지금 우리 불교가 업을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업설을 윤회설하고 연결시켜놨어요. 불교의 업설은 최소한 윤회설하고 연결되지 않습니다. 선업을 지으면 그 선업 가운데 가장 큰 선업이 열반으로 가는 업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것은 선업 중에 최고의 선업이죠. 부처님은 최승업이에요. 부처님은 이제 뭘 했어요? 정각을 이루시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시는 일을 했죠. 이보다 더 가치 있고 훌륭한 일은 없어요, 삶이. 그러니까 최승업이에요. 이게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이제 부처님 어떤 모습이나 형상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부처님의 삶이 곧 부처님인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최승업, 부처님은 가장 뛰어난 훌륭한 삶을 사셨고 또 깨달음을 통해서 두루 변지를 갖췄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을 두루 아시며 세상의 모든 연기의 도리를 다 깨달았어요. 이게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색무예자재. 이 색이 뭐냐면 이제 몸입니다. 몸. 특히 뭐 오온 가운데 색 이런 있죠. 색이라는 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불교에서 이제 색을 물질이라는 개념으로 번역을 많이 하죠. 반야심경에도 뭐 색 그러면 물질이라는 말로 쓰지 않아요. 근데 색은 물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천적으로 불교에서는 물질과 정신이라는 이런 그 이원적 구조를 가지고 이 세상을 본 적이 없어요. 그건 아비달마 때 색법과 신법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보는 두 개의 범주로 세상을 나누었을 때 나타난 왜곡된 불교 이해인 것이지 실제로 부처님께서는 색을 물질이다라고 그런 개념으로 규정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초기경전을 잘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색은 오온에서 색은 뭐냐면 우리의 이 몸, 우리들은 모두가 다 각각 독립된 어떤 몸들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몸이 각각 형색들을 달리하고 있죠. 구별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몸이 지니고 있는 몸의 형태를 색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그 몸의 형태를 자기라고 취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진 보고 나다 그러죠? 내 몸이 이러이러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면 그것이
나라고 우리가 취하게 돼요. 그걸 나라고 취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감정이 일어납니다. 누가 여러분을 막 칭찬하면 기분이 좋죠. 그럼 그때 뭐라고 그래요? 아, 나 기분이 좋아 그러잖아요. 근데 좋은 기분이 일어났는데 그 기분을 자기화하는 거죠. 어쩌다 또 화가 나잖아요. 막 기분이 나빠. 아우, 나는 기분 나빠. 화나 죽겠어. 막 자기가 화가 났어요. 이런 감정들을 우리는 자기라고 취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면 아가 내가 생각했어. 자기 생각이라고 취합니다. 이런 것들을 부처님은 지금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색수상 행식을 이야기했지, 사람을 쪼개놓고 이거는 물질이야 정신이야 그래가지고 물질로 된 몸뚱아리는 색이고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분석하면서 나온 개념들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색은 물질이 아니에요. 이건 부처님의 색신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제 이런 부처님이 이런 모습, 세상에 부처님이 서가모니라고 하는, 말하자면 시달타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 몸을 가지고 살면서도 걸림이 없이 자제하게 뭘 했어요? 이 세간을,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을 대비로서 구제하는 삶을 사셨어요. 이게 부처님의,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의 삶이죠. 예, 무예하고 자제한 삶. 그 서가모니 부처님을 무예하고 자제한 삶으로 부처님이 살 수 있었던, 부처님의 색무에 자제할 수 있었던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르고 하나는 옷입니다. 자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부처님 비구들이요. 비구는 바루와 옷을 항상 가지고 다닌다. 마치 새가 날아다니려면 두 날개가 반드시 있어야 날아다니죠. 그래서 새는 두 날개를 가지고 어디든지 날아다니죠. 걸림이 없잖아요. 막 아무데나 다닐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비구들은 바루와 옷만 있으면 어디든지 걸림없이 다닐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스님들에게 옷과 바루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몸을 무예하고 자제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잘 간직하고 그것만 가지고 살면 걸림이 없어요. 이게 지금 부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스스로 색무예 자제하면서 구세 대비를 했잖아요. 이렇게 봤어요. 지금 기신론에서는 이 글이 지금 간단한 글이 아니라고.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부처님은 가장 멋진 삶을 살다 가신 분이야. 수승업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가장 멋지게 살았어. 어떻게? 두루 깨달음을 가지고, 지혜는 위 없이 무상의 지혜, 변지를 가지고 이 몸으로는 거침없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세상을 구제했지 않느냐. 그분에게 귀의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귀명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불교의 귀의라는 말은 거기에 돌아간다는 거니까 우리 자신도 그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보귀의는 삼보를 외제화시켜 놓고 거기에다가 절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삼보를 자기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귀의가 여기서 중요한 게 그냥 불법성 삼보에 귀의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의미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급히 신체상 법성 진예에. 그리고 사실은 이때의 신체라는 것은 이 육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부처님의 법신이에요. 부처님의 몸은 무엇이냐면 법성, 진여의 진실의 바다. 그러니까 이제 법성 진여회가 바로 부처님의 몸이죠. 쌍유단 니까에 보면 부처님 제자 가운데 몸이 굉장히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는 제자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옆에 사람들이 이제 부축을 받고 겨우 어떻게 병간호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부처님이 뵙고 싶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꼭 부처님 좀
뵙고 싶은데 내가 갈 수가 없다. 부처님이 이곳으로 와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 말을 듣고 부처님께서 그 비구를 찾아갑니다. 가서 어때 몸은 좀 차도가 있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도대체 뭐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너무 힘듭니다. 이제 부처님도 이 비구가 이제 곧 죽음이 임박했구나 이걸 이제 눈치채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대는 후회스러운 일은 없는가 그러니까 많습니다. 뭐 계율을 범하고 뭐 이런 우리가 이제 후회스럽다는 것은 잘못을 많이 저지르기 때문에 이제 후회스럽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유를 수지하는 데 있어서 뭐 그렇게 많은 허물이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는 추호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유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추호도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부처님을 자주 가서 뵙지 못하고 인사를 여쭙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한스럽고 후회스럽다. 이제 죽음을 임박해서 부처님을 내가 잘못 모셨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죄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썩어서 없어질 이 몸뚱이가 뭐가 이 몸뚱이는 봐서 뭐 한다고 이 몸을 못 봤다고 해안을 갖는단 말인가 그대는. 그러면서 내 가르침을 보는 자는 열애를 보는 것이고 열애를 보는 자는 가르침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부처님의 몸을 이제 법신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신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부처님 당시부터 부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열애를 볼 때 나를 볼 때 내 몸으로서 나를 보지 마라. 내가 가르친 진리, 내가 가르친 가르침을 나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열반에 드실 때에도 부처님께서 제자들이 막 이제 스승은 세상에 없다. 뭐 누구를 믿고 어찌할 것인가 하고 이제 막 통탄을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대들은 이제 이 세상에 스승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내가 그대들에게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 가르침이 곧 이제 너희들의 그대들의 스승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경을 법신사리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리를 이야기할 때 사실은 경전은 법신사리입니다. 부처님의 진짜 몸이죠. 지금 여기서는 이제 신체상이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성 진여에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승보는 무량공덕장 여실수행 등. 그러니까 여실한 수행을 하면서 세상에 많은 공덕을 베푸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 상가는 무엇이냐? 무량한 공덕장이 된다는 겁니다. 왜? 여실한 수행을 통해서. 그걸 이제 또 수행을 그러면 이제 실천한다 스님은 그 부분을 근구 정각자, 부지런히 정각을 구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수행을 통해서는 정각을 구하니까 같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번역하기를 가장 훌륭한 삶을 사시고 모든 것을 두루하시며 걸림없는 자지한 몸으로 세간을 구제하시는 온누리에 충만하신 대자대비 부처님과 부처님의 신체상인 진여 법성 진여해와 정각을 구하여 여실수행하시면서 한도 없고 끝도 없이 공덕 내는 승가에게 이 목숨이 다하도록 귀의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귀의한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삼보를 내 자신으로 삶으로 내가 체화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기신론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삶, 이러한 인격, 이러한 존재를 지향하고 가야 한다. 이런 이제 것을 앞에 제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욕령 중생 제의사 사집 기 대승정신 불종 부단고. 여기서 이제 대승에 대한 정신을 일으키라고 되어 있죠. 이게 기신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생들의 의심과 삿된 집착 없애주고 너와 내가 한 몸임을 진실로 믿게 하여. 제가 이제 대승 정신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대승은 너와 내가 한 몸이라는 것을
대승이 이 대승 기실론에서 대승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일심을 의미해요. 일심. 일심은 뭐죠? 우리의 모든 우리들의 마음이 사실은 하나의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분별할 수 없는 게 이게 대승의 체예요. 이게 이제 기신론에서 말하는 대승의 몸체예요. 이걸 우리가 믿고 이걸 깨달아서 이걸 실현하는 것이 대승 기신론에 있어서의 공부고 수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내가 한 몸임을 진실로 믿게 하여 부처 종자 끊임없이 이어지기 원합니다. 기신론에서는 부처님의 깨달음이 바로 그 내용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을 해서 세워서 이 논을 짓습니다. 이게 이제 기신론의 취지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다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